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 사회에 정말 그 최고위층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대화가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길게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21장서부터 22장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권위의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사실은 이제 28절부터 22장 14절까지 세 개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신 그 내용 중에 두 번째 비유, 우리가 41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33절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면 예수님 그 포도원 주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등장 안 합니다. 땅 주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집 주인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집 주인이 참 특이합니다. 원래는 소장농에게 포도원을 일구라 그렇게 하고 땅을 임대해 주면 되는데 세를 주면 되는데 이 주인은 포도원을 직접 다 만드세요. 다 만드시고 또 산 울타리까지 두르고 33절에 보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이제 포도원 농부들이 즙을 잘 짜게 하기 위해서 즙 짜는 포도 틀까지 땅을 파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배려가 세밀하신지 망대를 짓습니다. 망대를 짓는 것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참 아마 이렇게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아마 소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시작하는데 이 집주인이 이런 넉넉한 주인이 있었나? 아마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에 땅을 가지고 있었던 땅 주인이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섬세하게 포도즙 틀까지 짤 수 있는 그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만들고 산 울타리까지 펜스까지 다 칠 정도로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은 읽어보면 쉬운 내용인데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집 주인부터 좀 파격적입니다. 농부들에게 소장농들에게 줘서 그냥 네가 포도원 만들어라 그래도 되는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좋은 조건 속에서 이 포도밭을 일구도록 포도원 주인이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모든 비용을 들여서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납니다. 여기 세를 줬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세를 주고 여기 이제 열매를 추수하러 이제 주인의 종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추수할 때에 종들을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한참 동안 뒀다. 한참 동안.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로 하여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포도밭을 일구다가 포도 소출을 못 맺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넉넉하게 해봐라. 농부들 너희들 내가 긴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심고 거두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하는 주인의 깊은 배려와 뜻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연상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이제 이 포도원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로 이스라엘이 서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하고서 그 값을 바로 받으려고 채무자처럼 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하고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정말 그 모든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기준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고도 좋을 만큼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성경의 사실을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은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인류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삽니다. 왜 빚 졌죠? 은행에서 우리 대출 안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빚을 안 줬습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태양에 햇빛을 주셨어요. 여러분, 햇빛세를 내십니까? 오늘도 이 바이러스가 만연한 이러한 세상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봄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눈치도 없이 봄은 온다는 거예요. 봄은 오는 거예요. 오늘도 태양은 뜨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일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장의 근육이 심근이 있는데 이거 계속 뛰라고 해서 뜁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중에서도 심장 근육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시편 16편에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과 이 농부의 비유는요,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이 주인이 이렇게 마음씨 좋고 넉넉하고 은혜로우신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한동안 지나서 소출을 받으러 갔는데 어떻게 대접합니까?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기 자기 종들은 사실은 주인을 대변하는 것인데 주인이 직접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자기가 직접 가면 미안할까 봐 사실은 이 농부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동격을 보내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도록,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없도록 이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 농부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여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잡는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잡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아마 이 농부들이 종들이 오는 것을 미리 보고 있다가 대의한 것이 아닌가. 농부들 그래서 첫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이렇게 잡아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이 3이라는 것, 3이라고 하는 것,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주님, 이 주인께서도 참 아마 이 포도 열매의 그 완전한 추수를 염두에 두고 보냈을 텐데 이 농부들이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종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주인의 반응은 없는데 주인이 아마 소식을 들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36절에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 이게 뭐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일단 농부 이 태도에 대해서 주인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물 받으러 갔는데 대신 보냈는데 때리고 학대를 하고 죽였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두 번째 어떤 제스처를 취하냐 하면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아마 3명보다 많이 6명, 7명 정도를 보내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보내는 주인의 마음을 아주 그냥 업신여기듯이 경멸하듯이 아주 멸시하듯이 36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이 있습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요. 기독교 강요에 인간에 대한 그 죄인됨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칼빈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걸 이제 라틴어 아마 번역일 텐데 우리말로 번역했을 텐데 배은망덕. 저는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종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배은망덕이다. 그런데 이 배은망덕은요, 그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37절에 보면 후에 포도원 주인은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는 자기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 여러분 자식이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부모보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요. 이 포도원 주인은 처음에 포도원을 만들 때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소장농들이 마땅히 바쳐야 할 열매는 바치기는커녕 계속해서 보내는, 이 보낸다는 표현이 3번 계속 보낸다. 두 번째 종들은 더 많이 보냈는데 마지막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38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이
지금 이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이 포도원은 자기네 것이 된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오니까 이 주인의 아들은 뭐죠?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자거든요. 차세대 포도원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정글의 세계가 생각이 나요. 하이에나가 그 떼거지로 몰려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이에나가 가끔가다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들판에 지나가다가 사자 새끼를 보는 적이 있어요. 사자 새끼나 표범 새끼. 그러니까 하이에나보다 더 위에 있는 포식자들이죠. 그러면 그 새끼들을 보면 여지없이 잡아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자가 크면 자기들을 정글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는 그 밑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농부들의 모습이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고발하고 있냐면 정글이 되었다. 정글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인간의 고유한 가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글의 세계, 약육강식의 세계, 적자 생존의 세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줬습니다. 이 종들은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나요? 선지자들을 정말 이 말씀대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여호야김 왕이 있었는데 애굽에까지 가서 그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잡아서 죽입니다. 주전 7세기, 8세기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가장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패역과 극도로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아모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맞았습니다. 목에 퇴원까지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의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요. 우리의 본성 중에 인간의 본성이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싶어요. 모든 인류들이 지금 진행되어 오는 역사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더 이상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좀 나를 좀 놔두십시오.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자아 독립적인 존재로 산다는 거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전형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가치고 보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모든 인류의 그 근저에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원시 초기에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의 기록 속에서부터 나왔죠.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아담이? 아담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됐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배도의 역사로 흘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고대사의 기원을 말씀해 주는데 11장이 무엇으로 끝나나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인류의 문화가 도시 문명을 이뤘거든요. 도시 문명은 가인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도시 문명을 이뤘어요. 지금도 도시 문명이죠. 우리가 도시 문명 구조 속에서 사는데 도시의 문명의 기원은 가인 때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명이 어떻게 뭘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몰아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 뭐 혹은 어떤 분은 악한 농부의 비유라 그러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 주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참 그런데 한심하죠. 사람은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뭐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뭐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서 행복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안 합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명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것, 그것만큼은 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그 철학이 출발이 된 건데요. 누가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현대를 가리켜서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복종하게 하는 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생각에서 살도록,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에 생각을 더하도록, 그래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근본, 나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가치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 오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수많은 생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으로 몰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린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우린 이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모든 생각을 정말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해야 되는, 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데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기울어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울어진 존재로 태어났다. 자기가 출발이 돼, 자기가 시작이 돼서 자기를 목적하고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구약의 역사, 인간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결국에는 조그만 이권을 이렇게 이권 앞에서도 결국 이렇게 보면 자기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였는데요. 42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같은 자를 위해서 죽었대요. 그 죄에 대해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농부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예수님은. 이게 일반의 종교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종교도 다 자기로 출발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무엇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신앙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 손길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가장 큰 보람을,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만족은, 사람들은요 만족을 이렇게 찾아요. 어떤 한 만족이 있으면 그 더 큰 만족, 더 진전된 만족, 더 진보된 만족을 얻어서 만족을 더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밥 먹는 거 하루에 삼시세끼 먹어요. 요즘엔 아주 계속 집에서 밥을 먹어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4끼 먹으면 그 밥의 만족도가, 식욕의 만족도가 만족도가 커지던가요? 5끼 먹으면 식욕의 만족도가 더 커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신 질서인데 불만족을 해봐야 만족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밥의 소중함을 알던가요? 굶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내 지금 현재의 삶보다 더 만족스러운 상황, 만족스러운 조건, 더 만족스러운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우리의 만족을 추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은 없음으로써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숙이 필수입니다. 영적인 신앙 성숙이 필수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부활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신자들은요, 배울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1차적으로 무엇을 배우죠? 예배 안 드려봤더니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은 바이러스 사태에 그냥 항상 나올 때 교회가 나오는데 교회가 욕도 먹고 욕을 또 잘 먹어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얼마나 예배 모임이 소중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럴 때 배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모두를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가치와 보람을 찾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신앙과 영적인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